버티는 힘, 견디는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계속 살펴보고자 하고요. 지난 시간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죠. 자, 먼저는 사사 시대였다.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 시대였다라고 했고요. 이들이 살던 베들레헴 땅에,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이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라고 했었죠.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그 암흑기에 더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이 의미가 있었죠. 뜻이 뭐라 그랬어요? 떡집이라 그랬어요. 떡집. 떡집에 기근이 들었다. 떡집에 떡이 없다라는 거죠. 자, 떡집이라고 지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옥한 풍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 기근이 와서는 안 되는 그 지역에 기근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정이 선택했던 건 모압이라는 땅으로 옮겨가는 것, 이주하는 것이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거 자체가 모순이었어요. 왜냐? 엘리멜렉 자체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지역, 이 땅은요, 통치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모압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땅, 곧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살겠다라는 선포이기도 했거든요. 자, 우리는 이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게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어떤 꿈과 소망을 다시금 찾고자 갔던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이 어둠과도 같은 상황을 마주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을 찾아간 그곳에서 절망을 마주하게 됐다 그랬죠. 우리의 이 인생이 우리의 기대나 어떤 소망에 항상 부합한 이 순간을 마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 그랬어요. 뭐냐? 이러한 절망과도 같은 상황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 지금 이 기근이 온 이 순간도 마찬가지, 기근을 피해서 간 이방 땅에서 더 절망의 상황을 마주했을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룻기의 처음 그 시작을 통해서 전체 메시지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기억할 것,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오늘 그 다음 한 구절만 읽었는데요. 이 한 구절은 그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을 잃은 이 나오미가 다시 원래 살던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지금 가족이 누가 남은 거예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근데 다시 모압에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요.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이 무엇이었죠? 내 고향 땅에 다시금 풍년이 찾아왔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룻기 1장 4절을 보면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떠나 모압 땅에 산 지 10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자,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내 고향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다시 먹이고 입히시는 것, 그 소식이 모압 땅까지 들려왔다라는 거죠.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상황은 다시금 역전이 된 거죠. 이곳에는 기근을 피해서 온 이곳이 기근의 땅이 되고 원래 기근이었던 곳이 다시금 풍년의 땅이, 풍족한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은요 항상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상황에 계속 맞춰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에 우리가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건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버티는 힘입니다. 그리고 견뎌내는 실력이에요. 왜냐, 우리의 상황은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근의 땅이 풍년의 땅이 될 수 있고 풍년의 땅이 기근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죠. 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이 몇 년 만에 들려왔다 그랬어요? 10년 만에요. 10년 만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과 같은 기근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버티는 힘과 견디는 실력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를 버티고 견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고 우리도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저기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유혹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풍요로운 풍족함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곳에서 주어진 상황, 여전히 하나님 그곳에서도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근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때 가능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땅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떡집에 떡이 풍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지금의 삶을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지금의 삶은 그럼 어떠한 삶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요. 결국에는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의 삶이, 지금의 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돌보고 계시고 최선의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다시금 돌보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금 시작된 거죠. 아니요, 여전히 신실하심은 여전했지만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가 보았을 때 그것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을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 백성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이 고난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게, 요즘에는 카톡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거나 상태 메시지를 바꾸면 업데이트한 친구라고 하면서 뜨잖아요. 자, 우리 중등부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상태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제 진짜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다라는 걸 이 상태 메시지에 적은 걸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잘 출석하던 친구들이 몇 명 안 왔어요. 근데 보니까 다 학원 때문에 못 나온 거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힘듭니다. 또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더 힘과 위로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지금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기간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오미처럼 10년일 수 있고,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86세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아들은 결국엔 75세에서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이 되기까지 그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 기간,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지금을 버티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버텨내는, 견뎌내는 실력자 되길, 믿음의 실력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